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 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한참 전에 상영이 되었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설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다가 잠시 깜빡 잠이 듭니다. 이륙한 비행기는 공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여서 모두가 사망하게 되는데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점차 꿈에서 본 일이 하나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란 마음에 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없이 이 소년 없이 출발한 비행기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중에서 폭발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선택은 이 미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이 미래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생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나침반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에 종말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추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종류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의 장면이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 수확 장면입니다. 이 두 추수의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은 흰 구름으로 상징된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로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 합니다. 이 면류관은 월계 수잎으로 만든 화관입니다. 당시에는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승리의 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통치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통치권과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 합니다. 이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라는 것은 곧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며, 이 추수는 구약과 신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늘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낫에 대하여서 그 예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라고 소개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추수하시기 위해 들고 계신 낫도 날이 서고 매우 예리한 낫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추수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낫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하기 전에 녹슬었던 낫을 갈면서 추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낫이 이제 예리해졌다라는 것은 추수의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리한 낫으로 주님께서 추수하시는데, 추수하시는 주님의 낫에 거두어지지 않을 곡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곧 심판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며 또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과연 이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어서 또 다른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가 외칩니다. 15절 말씀,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집니다. 때가 차면, 곡식들이 익어 거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미래를 아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거두어 버리시고 다 불살라 버리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책망하실 그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의 애착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말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주님께 열매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들고 계신 이 낫은 예리한 날이 서 있습니다. 추수를 위한 주님의 날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휘둘러질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두 번째 추수로 포도 수확 장면에 대한 환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관련된 제단의 모습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포도가 익었으니 땅에 포도성이를 거두라 라고 외칩니다. 이 거두어들인 포도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다 던져 넣어져서 이제 포도를 발로 밟습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나온 그 포도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밟아 나온 포도주 피의 높이와 넓이를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스타디온은
이 당시 고대 그리스의 길이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300km, 한 160마일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또 1600이라는 숫자는 사방을 상징하는 4의 제곱과 또 10의 제곱을 곱한 결과입니다. 이 숫자 4 그리고 숫자 10은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즉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냥 일부 혹은 국지적이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최강입니다. 심판하시는 주와 화해하지 않는 모든 산자는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온 땅이 그 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기한은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에 대한 이 부담감, 짓밟히게 될 포도송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동참하게 하는 거룩한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종말을,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공의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알을 삶으로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고 구세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그런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추수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날선 낫을 들고 진노의 포도주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거울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주, 반드시 도래해야 할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앞에서 그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때를 알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하고 추수를 하는 그 날선 낫을 들고 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사는 자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악을 주님 다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현생이 매여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보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보이라고 하신 그 명령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비추어내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추어내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서 온전히 전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구령이 아버지 사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정말 더 칠해지고 더 채워져서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어 밟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안녕, 성공을 위하여서 불의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 타고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항상 향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외는 그 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고 또 손을 보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으로 위로를 얻는 그런 삶 살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